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266페이지 호세아 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야곱을 그의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많은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돌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리를 눌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 아이가 8살이고 남자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7살 이제 중반이 되면서 이제 난 형님 반이야라는 이 유치원에서의 형님 반에 가면서부터 서서히 사춘기가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춘기가 지금은 정점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말을 들으면 이미 사춘기를 이제 자녀들을 사춘기를 이제 겪으신 분들은 에이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아직도 멀었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이 첫째 아이가 8살 인생의 최고의 반항기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엄마의 말이라면 무조건 듣지 않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만 좀 얘기하라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친구나 다른 사람이 하는 이 말과 똑같아도 엄마가 하는 말에는 짜증과 무반응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아이와 나중에 이 더 큰 이 사춘기를 어떻게 보낼지 지금부터 정말 벌써 걱정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제가 요즘 이 아이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라는 이 말입니다. 제가 아이에게 이 말하는 것은 거창한 거 아니고 정말 특별한 거 아이가 하기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아주 평범하고 기본적인 것들이고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들을 저는 아이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해? 그렇게 얘기하며 억울해하기도 하고요. 엄마가 하는 말은 계속 들어서 나 알아. 근데 그만 좀 얘기해. 나는 내가 재밌는 대로 행동할 거야. 나는 누군가가 이렇게 행동했어. 나는 그 행동을 따라 할 거야. 그러니까 제발 간섭 좀 하지 마. 이런 반응을 저에게 보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본문을 준비하면서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이 읽어봤습니다.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봤는데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제 아이의 이 모습과 너무 닮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나에게 돌아와. 제발 나와 함께 라고 얘기를 계속 하시지만 인간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그거 다 알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지만 나는 내가 좀 좋은 대로 내 재미대로 좀 살아볼게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이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아주 어렵고 특별한 것 아닙니다. 나랑 함께 하자 이거, 그리고 나의 말 좀 들어줘 라는 이것인데 우리는 들으려 하지 않고 들어도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우리 인간은 이 1절의 말씀처럼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이 바람을 먹습니다. 재앙을 상징하는 유익하지 않는 동풍을 따라가는 이 어리석은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하는데 이 채울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아니면 혹은 나 배불러 라고 하는 이 거짓으로 스스로를 속이며 채워지지 않을 바람으로 배부르다고 하고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지 무익한지 분간하지 못하고 재앙을 가져다 주는 것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6절에는 또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 2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나왔던 과거 속에 항상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이렇게 항상 같이 너와 있었고 지금도 나는 네 옆에 있어. 그러니 이제는 다른 헛된 것, 바람같이 지나가는 것으로 채우지 말고 채워지지 않는 것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봐, 나 좀 바라봐 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와서 나를 바라봐, 그리고 나와 함께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또 인간은 어떻습니까? 이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인간은 거짓을 일삼고 속이기를 좋아합니다. 스스로 잘난 체하며 교만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공허한 것을 쫓고 재물을 쫓고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내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어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거짓을 일삼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9절 이후에 또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이렇게 돌아오지 않고 이 굳은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잖아. 그리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거 보지 못했니? 나는 너에게 벌을 내릴 수도 있고 너를 풍성한 삶으로도 이끌 수 있어. 나는 항상 너와 함께하고 어떠한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너 나한테 안 돌아올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나는 누구인지, 지금까지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서 돌아오길 원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요청에 짜증과 무반응으로 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을 바라고 그 말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결같으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바라보라고, 나와 함께하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헛되고 부르지 않는 이 바람과 같은 것으로 채우지 말고 재앙의 길을 더 이상 따라가지 말고
풍성한 은혜로 채우라고, 이 생명의 길로 들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이킬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시기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을 쫓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이 배 안에 채워져야 할 기름은 성령의 기름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우리는 넓은 바다 안에서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습니다. 이 잔잔한 바다 위에서도 둥둥 떠다닐 수도 있고 거센 폭풍우가 오더라도 우리는 견딜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바람과 같은 이 돈, 명예, 사람 혹은 허황된 꿈 이런 것들로 우리의 배를 채운다면 우리는 잠시는 갈 수 있겠지만 금방 고장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조금은 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멀리는 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성령의 기름으로 채운 이 배와 허황된 것들로 채운 이 배는 가는 목적지가 또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는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로 항해를 하게 되지만 하나는 죽음으로 이어지는 길로 항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돌아가 주님을 더욱 알아가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시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체험받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 채우고 생명의 길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기 원합니다. 헛된 것,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그리고 성령의 기름으로 나를 채우기 원합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